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종로 일부 섬기는 김갈렙 목자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강의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양회 때 원래 한번 와서 강의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예배 오게 돼서 수양회 때 약간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려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이라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배에 또 품격과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프리젠테이션으로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혹시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예배의 품격을 잘 지키면서 수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는 나중에 하고요. 곧바로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 예, 제 기도 특강의 요절은 저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참 염려가 많은데요. 염려하지 말라. 예.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면은, 이거는 죄죠, 죄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를, 그래도 좀 염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예.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365번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제가 이제 기도가 바로 염려를 이기는 이제 비결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 켜져 있는 건가요? 예.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첫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하나님과의 대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뭐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는요. 두 번째 보면은 허용된 하나님 증명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몇 번 나왔다고 그랬죠? 예. 근데 거기 보니까 묻기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묻기도 대답하기도. 예. 근데 이제 간구 이런 거 다 합치면은 365번 충분히 있을 겁니다. 기도는 허용된 하나님 증명 방법이다. 예.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맨 끝에 보면은 도덕보다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종의 도덕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주의는 뭐냐면 내가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도덕주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제일이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랑이 물론 제일이죠.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이 믿음이 없으면 도덕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막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도덕주의는 한계가 있어요. 도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거기에 기초해서 사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이제 그 도덕주의를 넘어선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음이 진실하다. 이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멋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영어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다.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누구나 하죠. 별로 영어랑 관계없는 그러한 직장이나 그런 곳에 들어가는 분들도 전부 다 영어 공부를 하고자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보다 중요한 것은 영어. 이건 뭐죠? 예, 영적인 언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중요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영어가 중요하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감히 말하는데 영어 따위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누가복음 11장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지만 기도를 배워야 된다. 예,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 저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저의 그 실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허공에 뜬 그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처음으로 기도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제가 그 죄의식이 아주 심한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죄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제가 반장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 힘센 애들이 이제 반을 막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느끼는 굴욕감 그런 거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힘이 센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 생각했죠. 왜냐하면 축소판이니까 어른들의 세계도 그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굣길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몰랐지만 하늘을 향해서 나의 이 죄의식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에 불과한 것인가? 그거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여튼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교회를 인도해서 사실 저는 태어날 때 그 저희 고모가 저를 위해서 이제 주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희 고모가
동네에서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한 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위로 형 2명이 태어나서 얼마 있다 죽었어요. 제가 죽지 않도록 그 고모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불타는 주님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리고 저를 데리고 이제 그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셨는데 눕혀놓고 그랬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고모가 시집가서 저 혼자 이제 남았어요. 그 동네에.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는 동네에 남았죠. 근데 어쨌든 그 2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는데, 고모가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요. 네. 저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제 친구들은 막 낄낄대고 막 조롱해요, 목사님. 흉내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걔네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죄짐이 없어졌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가장 세고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깨달았어요, 5학년 때. 네. 그래서 저의 진짜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중학교에 1등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걸 하도 강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 믿고서 한 기도는 중학교에 1등으로 입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1등으로 입학했죠. 입학했고 제가 이제 대표 선서를 했어요. 대표 선서. 근데 대표 선서를 하고 반에 들어갔는데 반장을 뽑더라고요. 반장을 뽑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학교 다닐 때 65명쯤 한 반에 65명? 반장 했던 사람 나오라 그래서 20명. 20명이 나와가지고 이 차렷 경례 이거 해보라고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끝에 좀 소심하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매가리 없이 했어요. 뭐 차렷 경례 이걸 잘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교무실에 갔다 오더니 거기가 반장하라고 그랬어요. 예. 저는 투표하면 절대 반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소심해서 막 떨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입학 선서한 것 때문에 이제 반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제가 이제 1학년 때 반장했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2학년 때 했기 때문에 반장하라고. 그리고 3번 했으니까 네, 전교 회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였는데 그게 저의 그 큰 문제가 뭐냐면 소심한 거. 그게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점점 담대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예, 2번째 기도 응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대학 들어갈 때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법대에 들어갔는데 왜 법대에 들어갔냐면 이제 판사가 되기 위해서 법대에 들어갔죠. 어렸을 때부터 저의 항상 희망은 판사라고 썼어요. 그리고 하버드대 공부벌레 그 본 다음에 변호사를 할까? 이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고2 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걸려서 수업 중에 한번 숨이 막히는 그런 가래 같은 게 너무 많이 막 차가지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 서원이 뭐냐면 맹세하며 기도하는 걸 서원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막 숨이 막 막히고 막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서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52세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자마자 이렇게 뻥 뚫렸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고, 저는 이제 원래 그 기도대로 하면은 신학교에 가야 됐어요.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의 종이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장로를 해야 되겠다. 장로를 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세상 명예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3 때 성경을 읽었어요. 고3 때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성경을 읽고 혼자 그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까지 읽었어요. 읽고 나서 제가 기도하기는 진리와 사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3 때.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여기 이 가슴에다 이렇게 품고요. 다녔어요. 대학 입학 그 무렵에. 그리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학교에 왔죠. 합격자 발표 때. 근데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저한테 성경 공부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죠. 대학에 가서 좀 방황하고 죄를 즐기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이 그냥 먼저 성경을 이렇게 뽑았죠. 뽑아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목자님들이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래가지고 저희 목자님이 3학년이었는데 사실은 피싱 하는데 안 나오고 이제 떠나려고 그랬어요. UBF를요. 잘생겨서 송중기처럼 생겨가지고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분이었거든요. 저 때문에 한 달 미뤘어요. 한 달간 성경 가르쳐주고 떠났어요. 저보고 잘하라고 하면서 떠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UBF에 와가지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진짜 성경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학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신학교 다닌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고3 때 그 소원 기도하는 대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소원 기도한 대로 주의 종이 되도록. 그래서 진짜 지금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힘들 때 있잖아요. 소원 기도. 하나님께 맹세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예, 제가 이제 대학 생활할 때 기도의 체험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밀어주셨기 때문에. 예, 저희 아버지가 그 새마을 지도자시고 또 이렇게 우리 집에 소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마다 한 번씩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저를 이렇게 다 서포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별로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저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졸업하고 방위병이라고 단기 사병 근무를 했어요. 네, 근무하는데 차비가 없었어요. 차비가 왜 없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되셨는데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 센터의 양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근데 알바를 했는데 어머니 신세 안 지려고요. 죄송하니까. 그래서 군 복무하면서 알바한 거죠. 근데 너무 훈련이 고단해가지고 알바 가르치다 잤어요. 문제 풀라고 그러고 잤죠. 그래가지고 곧바로 잘렸죠. 이제 잘리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 부대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차비를 빌렸어요. 이렇게 형제자매님들한테 좀 빌려달라고 50원만 빌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날은 도저히 못 빌리겠더라고요. 너무 여러 번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부대 갔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30km 떨어졌어요. 우리 부대가. 종로가까지 오려면. 근데 이제 10km를 걷고 나머지 20km 남았는데 갑자기 저의 그 기도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저 시골에 가서 우리 어머니도 섬기고 또 따뜻한 밥도 먹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들을 돌보느라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저를 기특하게 보시고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말도 되고 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막 항의성 그러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빵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했더니 그 승용차가 한 대 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윈도우를 이렇게 내리면서 빨리 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오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청계오가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청계오가는 종로가하고 붙어 있잖아요. 제가 가고자 하는 데까지 딱 가더라고요. 그러면 왜 저를 태워주셨습니까? 여성도 아닌데. 그랬더니 걷는 모습이 왠지 측은해 보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리더라고요.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매달 14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옷을 잘 못 입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막 그렇게.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옷을 보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종로 3가에 불러가지고 큰 해물탕을 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고시 공부하고 하는데 선교를 하려고 한다고 정말 장하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장하다 이렇게 답을 주신 걸로 그렇게 들었고요. 그분이 왜 저를 도와주셨냐면 그분은 저희 아버지의 지인인데 풍수지리가였어요. 그러다가 목사로 변화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저에게 그 은혜를 갚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차비에 대한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논산에 양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양을 위해서 치킨을 샀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500원인가를 이제 모자라게 됐어요. 돌아갈 차비가. 그래서 논산에서 다시 서울에 오는데 차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돈을 주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가 돈이 안 보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제가 서울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그 당시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가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윈도우를 쓱 내리면서 혹시 서울에 가실 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고 그 예술의 전당까지 그 무사히 올 수가 있었어요. 예, 그 아버지가 안 계신 것, 이것이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그 동기였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17개월 10일 동안 한 끼만 먹었어요. 그 부대에서 주는 그 한 끼. 그래서 몸무게가 53kg가 됐어요. 그리고 바람 불 때 한번 날아갔어요.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진짜 굶주린 북한 백성들 진짜 이해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결핍이 기도의 모티브다, 이겁니다. 내가 뭔가 없다.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그게 기도의 모티브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없냐면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무인류인데 뭐가 없죠?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5가지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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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우리가 많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난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키도 크다. 집안 배경도 좋다. 이렇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은 어떠세요?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많은 사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0,000가지가 없지만 나는 한 가지가 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그죠?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구원보다는 실제적인 구원을 말하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이게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누군가가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에게 뭐뭐뭐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기도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 말씀이 실제라는 걸 어떻게 체험했냐면, 전세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전세금이 얼마가 부족했냐면 1,400만 원이 부족했죠. 근데 저 집주인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 이걸 사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농협 대출 한 건데 사인 안 해 주시니까 그 약속 날짜가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나앉게 생겼어요. 나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토요일 2시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아까 그 말씀 붙잡고 나는 하나님이 있다. 그거 붙잡고 처음으로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한숨도 안 자고 밤에.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철야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무릎 꿇고 하면요 못하고요, 그냥 서서 돌아다니면서 하면 돼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야 기도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철야 기도 끝나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6시 30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다. 예, 부자로부터. 예. 그래서 우리 센터 바로 뒤에 있는 2천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분은 돈이 많으니까 뭔가 기도 응답하고 관계가 있나 보다. 그래서 나갔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뭘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했는데 전 못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근데 만났으니까 얘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요. 성경을 200번인가 읽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사장님의 인생 목적은 뭡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1,4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말했기 때문에 사무실로 오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제가 볼펜으로 쓰는 백지수표 1,400이라고 써가지고 그걸 받아왔어요. 거기다 그 사진도 찍어놨어요. 휴대폰으로. 그리고 딱 그 잔금 지불하기 10분 전에 그 수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갔죠. 되게 기뻤죠. 저는 아까 그 말씀이 실제로 진짜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왜 새벽 기도를 하냐면요. 간절한 사람은 잠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늦잠 자고 있는 사람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늦잠 자고 있는 사람 있겠죠. 근데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사람은 대부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예. 이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간절이라는 단어는 새벽이라는 뜻이 있죠. 새벽에. 예. 공부, 돈, 기도 전부 다 간절한 사람은 새벽에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그때 어떤 분이 3년간 기도한 걸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걸 봤고, 그래서 제가 1000일 연속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1000번 연이어 기도하고 기도에 헌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2002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2년.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했어요. 나는 그냥 3년만 하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한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예, 이거였는데. 자, 그래서 기도는요, 응답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는, 뭐랄까, 그 하나의 형식이고, 거짓이고, 또, 원사이드 러브 있죠. 그냥 우리의 짝사랑이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돼요. 물론, 모든 기도가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면 하나의 목표를 놓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러겠죠. 예, 축구 경기할 때 A팀하고 B팀이 기도하면 그거는 응답 안 돼요.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기도 응답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나는 말할 게 없다. 이런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것도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응답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조지 뮬러는 몇 번 응답받았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50번이라도 간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저는 이제 기도 간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저의 그 1대1 성경 공부 양이었던 막시스트 이제 성균관대 사회당 학생위원장 이분이 뭐 쇠파이프 이런 거 들고 시위할 때 앞장서고 이랬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변화되기가 어려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적으로 무장돼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매님 2대 사회당 학생위원장하고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빈혈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러지면서 항상 이분을 찾으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분이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가고 이제 금화턴을 넘어서 그 자매님 이제 병원으로 데려다 주려고 가곤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변화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 가을 수양회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학점이 운동 그 시위하느라고 2.0이었어요. 그래서 취업해야 되는데 4.0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분이 뭐 기도한다고 그런 게 되나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기도했는데 3.85가 나왔어요. 3.85. 근데 한 과목이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과목에 A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4.00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의 여동생이 가출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경상도 보수적인 집안인데 여동생이 가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말 절박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만약에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동생을 찾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그리고 딱 한 달 됐을 때 이분이 대구 경산이라는 곳에 친구 결혼식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계속 그 머릿속에 여동생 찾는 기도가 있었죠. 근데 이분이 길거리에서 여동생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첫째는 동생 만나서 감격했고 둘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진짜 그게 진정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 다음날 친구 결혼식이라 자고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새벽에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뭐하러 왔냐면 예배드리러. 이건 진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결혼식 하러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프랑크푸르트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가는 직급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늘상 기도하기를 뭐냐면 10년 안에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9년째 나갔거든요. 9년째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냐면 이분이 매일 퇴근하면 센터에 들러요. 그래가지고 4층에 와서 무릎 꿇고 이 큰 거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회사에서 거의 대리급인데 프랑크푸르트 그 대기업의 그 재정 담당 책임자로 가게 된 거예요. 자기 밑으로 50명이 있고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룩셈부르크, 벨기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장급으로 발령됐어요. 부장급으로 발령돼가지고 프랑크푸르트 3부에 지금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저의 그 기도 응답은 가족 구원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이거든요. 제가 여기 있고요. 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동생들이
예, 10명입니다. 예, 10명. 그래서 이런 집안에서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어요. 저만 믿었어요. 딱 한 명. 저만 믿었고요.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더 깊어진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우리 아버지가 저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52세인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처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졸업식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졸업식 10일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가족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죠.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아니한 생각을 회개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은 없도록 그 모든 일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됐죠. 제가 예를 들면 새벽 기도할 때 힘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가족들을 생각하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솟구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 가족들을 영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했고 축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배표에 와서 한 100골쯤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해트트릭도 했어요. 2번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뭐 놀라운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어느 날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너 뭐 하고 있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축구하는 걸 그만뒀죠. 축구 좋아하는 분들 저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축구를 안 했는데 톱으로 다리를 썰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 이제 기도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 2다리 바칩니다. 2다리 움직여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우리 집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믿으셨고 어머니도 믿으시고 어머니 지금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요. 제가 제사를 폐지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수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데 장손이지만 아버지 형제가 10명이나 되는데 집에서 제사를 폐지했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건 우리 어머니가 손으로 쓰신 성경책이에요. 이거를 2번을 쓰셨죠. 이게 제게 남겨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기도 힘든데 2번을 쓰셨어요. 진짜 변화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캠퍼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캠퍼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봉이 있는 곳입니다. 거봉. 이게 포도 한 송이입니다. 얼마나 탐스러운 열매입니까? 우리 캠퍼스는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있는 곳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인이 있어요. 거인. 이 포도를 지키는 거인들이 있어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디자인한 땅인데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사람 힘들게 하시는가? 거봉만 있게 하시면 되는데 왜 거인은 또 있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거인 때문에 낙심과 좌절이 오죠. 낙심과 좌절.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주려고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키워지냐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 믿음이 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퍼스 상황을 보면은 학생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기 우리 목자님. 이렇게 훌륭한 거봉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캠퍼스 포기하자. 캠퍼스 포기하고 그냥 뭡니까? 거봉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산에서 들에서 있는 것들. 그 들포도 같은 거. 그냥 그런 건 어떻게 좀 쓸어다 주어보자.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기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고 캠퍼스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인이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인이 있으면 우리가 큰 믿음을 배울 수 있어요. 큰 믿음을 배울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큰 믿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희 아이 문제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잉 행동 그런 거 있어요. 자세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애를 한 7명 키우는 느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애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애를 위해서 한 3년 정도 기도했는데 애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져가지고 제가 정말 절망을 했죠. 절망을 했고요. 이 기도하는 사람의 절망은 아주 어둡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 기도하면 믿음을 배울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희망이 넘쳐요. 나 언젠가 기도하리라. 그래가지고. 근데 기도하다 절망한 사람은요, 진짜 그 색깔이 아주 어두워요.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반대로 막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애가 학교에 가서 반장선거에 나갔어요. 근데 제가 반장선거 나간다고 그 연설문 네이버에서 뽑아가지고 와서 저한테 지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화나가지고 신발을 한번 집어 던졌어요. 네가 무슨 반장이냐. 너 일도 못하면서. 제가 얼마나 애에 대해서 실망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애가 제 말을 안 듣고 반장선거에 나가서 연설을 해가지고 27명 중에 21표를 얻어서 압도적으로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되고 또 학교 가서 그 학교 전체에서 최고 학력 진보상을 받아왔어요. 최고 상이 아니고 많이 변화됐다.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한 번은 제 아이 때문에 집에 난장판이 돼가지고 둘째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제가 강원도에 있었어요. 강원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까이 있을 때는 5분 안에 출동해가지고 애를 제압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이렇게 그런 경찰 역할을 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강원도에 수양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 깊이 깨달았어요. 근본적으로 나는 우리 애를 도울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다 따라다니고 모든 상황에서 애를 대처하겠는가. 나 근본적으로 무력하다. 이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우리 일용할 양식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오면서 잠이 오더라고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수양이 끝나고 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어떤 분이 저에게 뭘 도와달라고 했고 그 얘기하다가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기 대학에서 과잉 행동장애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석사학위 2개와 박사학위 하나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했더니 데리고 오라고 자기 전공이라고 그러면서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이분이 4시간 동안 상담을 해줬어요. 그리고 얘를 분석한 책을 2권 만들어줬어요. 그 얘가 어떤 애인지를 다 분석해서 그런 다음에 앞으로 무슨 대학 무슨 과에 진학하는 게 좋겠다고. 그게 이제 강남에 있는 주부들에게 120만 원을 받고 하는 상담이에요. 그래서 강점 지능 검사라고 아주 세밀하게 촘촘히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합당한 모든 면에서 얘 진로에 가장 합당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20년 동안 이분이 개발한 건데 그거를 해서 우리 애를 도와줬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것보다도 그날 밤에 내가 너무 절망한 가운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탄식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간증은 거의 끝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간증이라고 제가 몇 개를 예를 드는 건데 우리 애가 해외 여행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없다 너는 집에서도 힘든데 어딜 가냐. 그 다음에 2번째는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이제 보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애들한테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일용할 양식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바다에 고기를 다 모은들 땅에 가축을 다 모은들 어떻게 200만 명을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거였어요. 네. 그리고 어디서 왔죠? 메추라기는? 예, 하늘에서 왔죠. 여기 모세는 2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다, 육지. 바다에 없다. 육지에 없다.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모세가 언급하지 않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하고 차를 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우리 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외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분이 해외여행은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청소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렇군요. 예,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이런 데서 다 꺼내가지고 있잖아요. 제 등산백 같은 그 가방이 뒷좌석에 있었는데 거기다 막 돈을 쏟아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20만 원을 넣고 그 다음에 체류비 $600 이렇게 해서 한 180만 원 정도를 넣어줬어요. 네. 그 제가 만약에 그 가방을 앞자리에 아니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넣으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가방이 딱 뒤에 있어가지고 저의 팔이 짧았어요. 저의 손이 짧아서. 그래서 막지를 못했어요. 예, 여호와의 팔은 길고 저의 팔은 짧아서. 그래가지고 이 막 쏟아 넣는 거 있죠, 돈. 그게 딱 말씀하고 맞더라고요. 막 그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뜨려 주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애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을 좀 얘기했어요.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M4 세대, N은 뭐죠? 무한폭이죠. 3포, 5포, 7포, M4로 갔죠. 힘들죠? 살기 힘들죠? 예. 살기 힘든 이유는 뭡니까? 문제가 많고 심각하고 복잡하고 내가 약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석한 건 뭐냐면 왜 살기 힘드냐면 자동차가 엔진이 없으면 힘듭니다. 비행기가 날개가 없으면 힘듭니다. 그렇죠? 비행기인데요. 독일까지 가는데 날개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고비 사막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날개이고 엔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왜 힘든가? 왜 내 인생에 날개가 없는가? 내 인생에 왜 동력이 없는가? 그거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 힘들까요? 이 비행기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듭니다. 시원하게 날아가죠.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 문제가 있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력과 엔진을, 아니, 날개를 주십니다. 날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파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약속입니다. 약속. 6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강조법입니다. 반드시 지키겠다 이겁니다. 반드시 지키겠다. 자, 다시 M4 세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M4 세대는 무엇이냐면 아까 무한 폭이었죠? 무한 이겁니다. 예. 자, 포도 열매죠. 포도 열매는 잘 세보시면 120개가 달려 있습니다. 대개. 그리고 포도나무는 한 그루에 12송이를 맺어요. 한번 세보세요. 대충 그래요. 정상적인 포도나무는. 그러면 열매를 몇 개 맺는 거죠? 한 포도나무는 1440개를 맺습니다. 그러면 100그루를 키우면 14만 4천 개의 열매가 맺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기도하면 열매를 많이 기도의 열매를 말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많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다운 제자다. 난 기도에 대해서 간증할 거 없다. 예, 조지 뮬러가 5만 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5만 개. 자, 우리는 무한 포기 세대가 아니라 무한 포도나무 열매 맺는 세대입니다. 예. 왜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자, 근데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실하게 간구하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은 첫째, 죄를 끊는 것입니다. 죄를 품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긴급기도 빼고는. 막 죽으려고 하니까 건져주는 거 있죠. 그런 건 이제 119 기도. 이거는 선악에 관계없이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 생활할 때 죄를 끊어야 됩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죠.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너는 이걸 끊어야 돼.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끊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내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아, 내가 어떤 사람 되고 싶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한 가지를 명백하게 경험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 읽어보죠. 시작. 예. 자,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네 멤버는 뭐냐면 다시 멤버가 되게 하라. 예.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을 멤버 아웃시키고 살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 우리 자녀 교육에 하나님 없고요. 나의 삶에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멤버가 되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불러오는 거 아닙니다. 리콜이 아니고요. 네 멤버입니다. 예.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성원이시거든요. 그거를 매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이제 기도할 때 마지막인데 이런 거 있습니다. 기도, 터널이냐 동굴이냐. 이게 뭐처럼 보이죠? 이게 터널이에요, 원래. 그건 동굴처럼 보이죠? 자,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절망이 돼요. 그러면 동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굴로.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해입니다. 가서 죽습니다. 동굴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기도할 때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자, 7분의 6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하기로 했는데 6년간 기도했어요. 7분의 6은 7분의 5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분의 6하고 7분의 5는 다른 것입니다. 7분의 6은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겁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응답이잖아요. 돌아가는 겁니다. 예. 어떤 거는 포기치 않고 기도해야 되냐면 좋은 기도 제목은 포기치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쁜 기도 제목은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쁜 기도 제목 있죠? 자기 욕심에 기초한 것들 빨리빨리 내려놓고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거. 예를 들면 캠퍼스를 포기하라고 하실까요? 너희 아버지가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포기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 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조금 늦게 응답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를 덤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뭔가를 더 주시려고 저는 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딸이 돈 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더 줍니다. 예.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00원 달라고 그러면 8,000원 줍니다. 10,000원 달라고 하면 12,000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좋은 것을 더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다. 그걸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응답 좀 늦게 하시더라도 있잖아요. 뭔가 더 주시려고 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자, 이게 끝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파란색 시작.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예, 자,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핍은 기도의 결핍입니다. 내 삶에 결핍되어 있다. 이거 없고 저거 없고 내 삶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어요. 피폐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저 말씀에 약속이 없다면 우리 삶의 결핍은 그냥 결핍이죠.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결핍은 기도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로.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기로 결심했죠. 근데 아주 시간도 없고 굉장히 적들도 많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3명의 황제를 거치면서 계속 롱런하는 그런 위대한 총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기로 결심, 여러 가지 결심하시지만 기도하기로 결심하고